사람이 살면서 뭘 멋지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일, 어떤 행동을 멋있다고 생각하는가,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겨울방학 때 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지금 꺼내보면 너무 창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까만 교복을 입고 있는데 위에 교복을 벗어서 어깨에 다 걸쳐냈습니다. 그건 좋은데 안에 옷도 다 벗고 그 추운 겨울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기차 오는 철길에서 한쪽 다리를 이루고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멋있다고 느꼈어요. 이 추운 날 옷을 다 벗어제끼고 그걸 어깨에 쫙 걸치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사진을 다 하나씩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사진을 찢어버리려다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교훈을 얻자 그러고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마다 뭐가 멋있냐, 뭐가 자랑스러운 거냐 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뒤에 소음기를 마오라고 하는 그 소음기를 일부러 터뜨려가지고 붕붕 소리를 내면서 다닙니다. 보통 대부분은 이 소음기가 고장이 나면 아이고 이 소음기 고장났네. 오히려 빨리 가서 고쳐야 이 큰 소리도 나지 않고 연비도 개선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되지 않을 텐데, 그럴 텐데 오히려 그걸 멋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하게 차 사이를 경적을 삐우삐우 울리면서 막 다니는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문신이 생긴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런 것 때문에 혐오스럽다고 느끼기까지 하고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그 차이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안타깝게 봐야 하는 거예요. 천하 없는 학위를 가지고 있고 업적이 있어도 그가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 그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나를 발견해내는 그 기쁨,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격이 아무리 고매하고 성품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아무리 교양이 넘치고 풍요가 있어도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그 영혼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뿐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교양과 품위와 그 인격을 보고 고상하다고 멋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껍데기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맹이가 가득 참 실속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부모의 형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됨의 확실한 증거가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하늘 사람과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너는 영의 사람이다, 너는 육신의 사람이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기이한 현상, 그런 것을 경험 못했다고 해서 너는 육신의 사람이다, 그런 걸 경험했으니 너는 신령한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가장의 체험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이것이 없으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되 그 예수가 없는 사람, 그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품이 있게 교양 있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는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그 근거로 오직 말씀만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이 말씀을 영접하라, 이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을 새겨라.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거역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그 선지자를 거부하고 죽이고 핍박했다. 여기서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12사도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에게 생명이 임하고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영접하고 창조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너희 말,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을 듣는 자, 너희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자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나를 거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율법만, 자기의 의만 자랑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 왜 그러냐? 보내신 즉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기 까닭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은 뭡니까? 세상에서 오는 악한 영, 마귀로부터 오는 영은, 이 세상의 영은 모든 걸 의심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무엇인지 세상 살아가는 일을 불안하게 느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것이 세상의 영이 주는 영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오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한 중에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고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자인데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걷고 주무시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무슨 도를 닦고 무슨 수련을 해도 세상으로부터 온 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든 자, 죽을 자, 앞을 못 보는 자, 그들이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38년이나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로 인하여 캄캄한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광명한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고난을, 그 어려움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각해보니 이것은 감사한 일이구나. 가만히 보니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 잘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인 축복을 배달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건 하나님 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우선 사람이 보기에는 고난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움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한쪽으로 제껴 놔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에도 석유가 나오고 세계 곳곳에 석유가 나오는데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 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검정색 검은 물이 나오는 거 보고 아이고 이 땅은 쓸모없다. 이거 어디다 쓰나. 그리고 남에게 줘버리거나 그냥 헐값으로 아주 싼 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물 냄새나는 것이 석유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기 석유는 우리나라에 석유가 아직 안 나기 때문에 관계없다 쳐도 적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수가 나오는 그 땅이 있는데 온천수 나오는 걸 모르고 그 땅을 누구한테 헐값으로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이고 저기서 온천수가 나오는 걸 내가 몰랐네. 이 땅 네가 져라. 그 땅하고 바꾸자.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계속 온천수가 나오네. 그걸 알았다면, 그걸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아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영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 보기에 인격이 고상하고 부유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겨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늘에 들어오면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밖에 나가면 얼굴이 따갑더라고요. 지난 목요일도 충청지방 이 교육자 신입대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얼마나 햇살이 뜨거운지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그늘만 들어오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따가운 햇살, 뜨거운 햇살
가을 햇살에 곡식이 여물어 가고 과일이 여물어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예요. 바다의 어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야 바닷속의 생명체가 활기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나 하는 그런 일들이 어쩔 때는 마음 아프고 어쩔 때는 낙심되는 실패 같고 어쩔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심만 갖고 바라보면요, 잘 못 봐요. 잘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빛을 비춰보면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프레시 랜턴을 비치면 그 빛이 비친 곳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친 곳에 은혜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비치고 우리 발등에 등불이니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학생이 어려운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 이전 학생이 아닌 자격증을 갖춘 학생, 합격한 학생, 등급이 올라간 학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발전과 성숙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더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인생의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로 인하여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철이 없었지만 철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미성숙했으나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들만 깨달으리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나 할 텐데 이 찬양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며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도 바라니 오랜 수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쁨
기쁘시게도 나를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도를 못하는가? 내가 주인 자리를 꽉 틀어주고 안 믿기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저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군요. 하나님, 저런 응답을 안 주시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복을 안 주시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군요. 그렇게 주인 노릇하는 나의 자리를, 주인 노릇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할 때, 나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왔는데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일 뿐인데 왜 내가 마치 모든 걸 창조하고 내가 지어낸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삶을 망쳐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해졌어도 두 손 모아 주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내 자아가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생각해 보면 볼수록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나를 뭘로 보고 이 마음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흐려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면 맡길수록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큰 일을, 작은 일, 모든 일에 성령님을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통하는 길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응답이 임하는 그 길로 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소리로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면서 들려야 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길 가진 사람에게 어이 하고 불렀을 때 대답이 없으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으면, 말을 건 사람, 인사하는 사람이 참 어색해집니다. 아까 나 인사할 때 왜 안 받았어? 나 인사 받았는데. 아무런 인사를 받을 것 같은 소리도 없고 반응도 없이 마음속으로만 받으면 인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인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신약에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려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다. 그런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왜 유익되지 못했냐 그들에게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그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율법을 귀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다고 그럽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가진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높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아닌데, 이게 될래나? 아닌데, 이게 옳은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간절과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잘못된 생각을, 내 잘못된 감정을 다 찾아서 이건 잘못된 감정, 이건 잘못되지, 감찰해주고 밝혀주시고 걸러내고 썩은 콩은 갈라내고 깨끗하고 좋은 콩만 골라내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게 골라내 주신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진리로 가득하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말씀이 유익되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권능을 발휘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떠는 자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도 아프게 안 듣는다. 무슨 어머니가 이런 조언 저런 조언을 해도 그냥 들은퉁 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쯤 그 말을 새겨 듣고
아유, 정말로 그러겠네. 아유,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유,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런 식으로 어떤 말든지 아프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프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산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다 결부시켜서 믿음을 탁 붙여서 그 말씀을 새겨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듣고 선생님이 이 시험 문제 요거는 시험에 100% 나온다 이거 꼭 요거라 하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그것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자는 이런 인생의 향방을 알고 방향을 알고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서 안 되거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래 맞아. 내가 주인으로 그만해야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다 맡깁니다. 성령님을 내가 범사에 인정합니다. 자원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범사에 그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십니다. 범사에 인정하고 내어줄 때 나아갈 길이 담대하게 되고 이전에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나갈 때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걸 맡기고 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기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들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겨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 계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 평안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성령을 인정하고 내 주인 자리를 내어들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에게 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도대체 그 지혜가 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늘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마다 있는 성경, 이 성경이 바로 이 지혜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경 백도 읽기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 본부는 20일 만에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씩 읽어서 보고를 하고 많은 권사님들이 막 허리가 아프면서 불구하고 성경을 붙잡고 아주 읽으면서 그러니 말씀과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던데 적어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옛날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으로 통하는 길, 생명으로 통하는 길, 축복으로 통하는 그 길을 방황하지 말고 그 길을 곧장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